예,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성만찬을 잘못하면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목사들이 성만찬을 잘못 주재하고 있는데, 지금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의 성만찬을 반대했어요. 화채설이죠.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다 극렬 반대를 했어요.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극렬 반대했을까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깔뱅은 성령이 임재하는 거다. 성령이 내려온다. 성령으로 이제 대처를 한 거죠. 그리고 루터는 공제설이다 이거야. 빵과 포도주 사이에 하나님의 예수의 몸이 같이 그 사이에 공제한다. 같이 이제 공존한다. 불이 뜨거운 쇠에 불이 있는 것처럼 공제한다.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같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루터의 공제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천주교의 그 화채설이랑 뭐 크게 틀린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래서 모르죠. 뭐 이제 공제설인데 이제 그게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제쯔빙글리 깔뱅에 그걸 뜻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그 떡과 포도주에 뭔가를 부여했다는 거. 포도주는 그대로지만 떡과 포도주 사이에 예수님 몸이 같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화채설이랑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화채설이 문제가 뭐냐면은, 화채설은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는 화채설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거야. 먹어보면 포도주고 포도주 만나고 빵 만나는데 왜 변냐 이거야. 겉은 멀쩡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변한다 이거야. 본질이.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사변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본질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 누가 보냐 이거예요. 못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가짜인지 그 화채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화채설이 확 퍼진 거예요. 화채설이 문제가 뭐냐면, 화채설 가지고 그 성만찬은 천주교가 유럽을 지배하는 도구다 이거예요. 수창금지. 그러니까 그 성만찬을 못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구원의 물질이 돼버려서 구원의 면죄부 같은 구원의 열쇠가 돼버린 거죠. 구원의 열쇠. 그걸로 통제하는 거야. 통치를 하는 거야 이제. 황제도 수창금지하면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 황제도 그걸 성만찬을 못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걸로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통치의 도구로 쓰였다 이거야 이제. 이 화채설이 어디서 유래했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유래해요. 이 화채설이 문제가 뭐냐면, 화채설은 전형적인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우상숭배. 떡과 포도주를 섬긴다 이가.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하고,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이라고 거기다 제사를 드린다 이가. 이 화채설은 전형적인 우상숭배예요. 우리 유교에도 그렇죠. 유교도 그 종이 조각 하나에다가 이름 하나 써놔요. 누구 신이, 거기에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이 온다고. 그 신이 종이 조각에다 절을 해. 종이 조각에다 절을 하네. 거기다 절을 하고 제사 지내고.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한다 이거요. 그 우리가 예수상에다가 절하잖아요. 우상이라고. 우상을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예수가 그 나무 조각이 예수는 아닌데 거기다 절을 한다 이거야.
우리 이제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부모님 사진이랑 그 사진을 딱 가져올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런 거지 이제 그러는 거. 그건 그냥 사진일 뿐인데 북한이 그러잖아 이제 김일성, 김정일 그런 거 사진 지금은 김정은이지만 옛날에 그 사진에다가 격리하고 난리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민족은 북에다가 북을 섬겨 북에다가 북을 제사 지내고 거기다가 북을 신으로 섬겨요. 우리가 태극기에 격려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태극기가 종이 조각이에요. 자, 종이 조각 천조각이에요, 천조각. 우리가 태극기에다 격려하는 건 없었죠. 조선시대 왕인데 왕한테다 격려했지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태극기도 없었고 국기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구한말에 국기가 생긴 거죠, 이제. 태극기에다 격려하는 건 최근에 생긴 거죠, 이제. 근데 그게 문제라면 태극기는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고 천조각이다, 이거. 아무리 나라를 상징한다 그래도 거기다 격려하는 거가 이제 어쩌게 보면 그게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그게.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가서 이 예수 상에다가 이제 그 기도하고 거기다가 그 하는 거나 그 떡조각 빵이죠. 우리나라 그게 문제야, 문제. 떡이 아니라 빵인데. 왜 성경을 자꾸만 이제 개혁 개정판도 나오고 그러는데 빵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왜 떡이라고 놔두는지 나 이해가 안 가. 자꾸만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죠, 빵과 포도주. 빵으로 바꾸지 왜 안 바꾸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 떡과 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거기서 제사 지내면 뭐야? 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 아까 말했죠. 종이 조각한테 제사 지내고 우리 유교 북에다가 제사 지내고 태극기에 격려하고 뭐 떡과 포도주 그 우상 숭배요. 떡과 포도주에다가 이거 이제 절하고 그걸 제사 지내고 떡과 포도주에 제사 지내고 예수님 몸이라고 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다 이게 우상 숭배.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하체설식으로 천주교처럼 하면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그래서 교회 목사님 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체설처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성령이 내리다가 그런 식으로 화채설처럼 막 하면은 성만찬 때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없어져. 성령이 싹 사라져 버려. 그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면 귀신 역사야, 귀신. 성만찬은 귀신 역사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채설이 근거가 어디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6장은 성만찬 본문이 아니에요. 성만찬 본문이 아닌데 그걸 성만찬 본문으로 가져온 거예요. 성만찬 본문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성만찬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거기 나오는 성만찬 본문이랑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성만찬 그것만 성만찬 본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성만찬 본문 그거 복음 마태, 마가, 누가랑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그거 쓰면은 거기는 화채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화채설이 아니에요. 완전히 상징설이야, 상징설. 왜 화채설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근데 요한복음 6장은 성만찬 본문이 아니에요. 근데 화채설 쪽으로 가는 목사들이 전부 다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는 성만찬 할 때 그거 가지고 자꾸만 요한복음 6장 가지고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면 천주교처럼 화채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집례할 때 요한복음 6장 쓰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빼버리면은
마테마가 누가랑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하면 거기서 하체설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 하체설이. 떡과 포도주가 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지도 않고 그게 뭐 구원을 주는 마법 물질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 그래서 요한복음 가지고 자꾸만 요한복음 6장 가지고 성만찬할 때 요한복음 6장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면은 귀신 역사에 귀신 역사. 화채설 쪽으로 자꾸 가면 귀신 역사인데 귀신 역사. 뭐 이 떡을 먹으면 생명 주고 구원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귀신 역사인데 귀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만찬 할 때. 그러면 그 자꾸만 요한복음 6장 가지고 이렇게 성만찬 집례하고 그러면 그 예배 그 성만찬 때 귀신 역사한다. 귀신 역사. 마귀영 역사예요. 그래서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 목사도 귀신 들려. 그 자꾸만 요한복음 6장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절대 요한복음 6장 가지고 성만찬 집례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뭐냐면 언약이다 이거 언약. 언약의 피다 이거 언약. 그러니까 언약식이지 그냥 새 언약. 구약도 시내산에서 구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언약식을 이제 뭐 기념하라고 안 하고 거기서는 뭘 기념하라고 하냐면 6월절을 기념하라고 그랬죠. 6월절 행사. 근데 신약에서는 그 성만찬을 기념하라 이가 성만찬을 기념하라 이가 언약식 새 언약식을 기념하라 이가 그 이유가 있죠. 이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은 이제 짐승을 잡아다가 이제 언약식을 했으니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거 언약식을 주관한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관을 했는데 예수님이 희생제물 아니에요, 희생제물. 구약에서는 짐승이 희생제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언약식을 할 수 없으니까 죽기 전에 이제 떡과 포도주로 미리 집례를 한 거야, 미리 집례를. 이제 언약식을. 그래서 언약식이다, 언약식. 새 언약식이다, 새 언약. 그리고 그 기념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걸 기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 받은 거. 그걸 기념하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성만찬은 언약식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한 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걸 한 거를 기념하는 거라고요. 그 떡과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도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가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천국에 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올라간다. 천사들이 데려가 영혼을. 그럼 거기서 심판받고 새로운 육체로 이제 부활한다 이거야. 천국에 가는 거는 빛나는 육체. 영적 육체라고 그러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16장에 신령한 육체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 빛나는 육체로 올라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죽은 육체. 우리 육체가 죽은 육체예요. 죽은 육체로 부활해서 지옥을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좋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육체예요. 죽은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흙으로 사람을 짓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산령이 됐다. 육체가 흙으로 육체인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산령이 됐다. 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죽는 게 뭐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 영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 육체가. 그래서 우리와 같은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몸, 신령한 몸.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육이 영이 된 거지, 이제. 빛나는 몸이 된 거야, 빛나는 몸. 그랬는데
이제 흙으로 지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육과 영의 관계는 모르지만 육이 영이 됐다 이거. 그랬는데 빛나는 몸이 된 거지.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육체가 죽었어. 그래서 빛나는 몸이 우리와 같은 죽은 몸이 됐어. 빛이 안 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해와 같이 빛났다 이거. 그래서 빛나는 몸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그 몸이 죽었다 이거야. 영적 몸, 빛나는 몸이 죽어서 빛이 안 나는 몸, 병드는 몸, 늙어 죽어간다 이거야. 우리 몸이 죽은 몸이 되니까 결국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어요? 늙어 죽었잖아요. 늙음이 온 거예요. 우리 몸이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몸을 갖고 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이거. 비천해지셨다 이거. 근데 예수님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 살과 피도 우리가 똑같아.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하면 뭐하냐. 우리의 몸, 우리의 살과 피가 땅에 묻히면은 또 다른 사람의 살과 피가 돼. 식물과 식물의 영양분이 됐다가 그 식물을 또 사람이 잡아먹거나 짐승이 잡아먹고 그럼 그 짐승을 또 사람이 잡아먹고 내 몸이 저 사람 몸이 됐다가 저 사람 몸이 딴 사람 몸이 됐다가 우리는 돌고 도는 거야. 옛날에 식인세 논쟁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새가 잡아먹었는데 딴 사람이 그 새를 잡아먹었어. 그러면 부활할 때 누구의 몸이 되냐 이거야. 식인세 논쟁.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식인세 논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영원 불멸 그걸 주장했는데 그 사람은 부활을 부인하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 상태로 올라가요. 영원 상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심판받고 이제 부활을 하는 거야. 이제 새로운 몸을 얻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빛나는 몸, 이제 신령한 몸, 영적 몸으로 부활하는 거고 지옥 가는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 몸과 똑같이 죽은 몸, 죽은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 몸이 이 땅에 있던 예수님 몸은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근데 예수님 몸으로 변하면 그 죽은 몸으로 변해봤자 뭐야 하냐고요. 어쨌든 간에 그 떡과 포도주를 안 변한다 이거야. 떡과 포도주가 참 예수의 살과 피로 안 변한다 이거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비교해서 얘기한 거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떡과 포도주에 비교해서 이제 한 거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다. 언약이다 이 지금 언약식이다 이거.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게 언약식이다 이거요. 자기가 희생 제물이 돼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되고 신약 새 언약을 맺는 거다 이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온 인류가 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죽어가지고 짐승으로는 온전치 않았는데 계속 짐승을 또 제사 드리고 짐승을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돼.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 한 번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 이거. 한 번 죽음으로. 그 이유가 있죠. 왜냐면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당하면서 죽는 거랑 우리가 죽는 거랑 틀리다 이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는 거랑 짐승이 죽는 거랑 가치가 틀리죠. 개미 수천 마리 죽는 거가 더 중요해요. 내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피가 나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 손가락에 피가 나는 게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한 거다. 이거. 개미 수천 마리 죽는 것보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죽는 게 피조물인 짐승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그거는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는 거를 같이 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한 번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사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은 비교할 가치가 안 된다, 비교하지.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하신 일, 신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산 거에 대한 기념이죠, 기념. 그리고 그게 또 언약식이다, 언약식이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 언약식을 주관한 거예요. 자기 죽음을 주관한 거다 이거야. 자기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면서 거기서 주관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마지막 만찬에 죽기 전에 먼저 주관한 거다 이거요. 그걸 한 거다 이거요.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성만찬 때 요한복음 6장 가지고 자꾸만 하면은 귀신 역사인데, 귀신 역사인데. 성만찬 본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은. 그래서 천주교처럼 자꾸만 그 떡과 포도주를 변한다고 그러고,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이고 피라고 그러고, 막,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생명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성만찬을 주재하면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성령이 싹 소멸해요. 막 교회에 은혜가 있고 예배드릴 은혜가 있다가 성만찬 한다면서 그거를 요한복음과 자꾸만 하면 성령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귀신 그걸 자꾸만 그런 식으로 성만찬 예배 때 그 요한복음과 자꾸 그러면 귀신 역사한다, 귀신 역사인데. 잘못하면 귀신 들려, 목사. 그러니까 성만찬 가지고는 성만찬 그거 할 때 요한복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성만찬 본문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른 식으로. 요한복음 6장은 성령이 내리는 거, 믿음 그런 걸로 해석해야지, 그런 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